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자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사모하면서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살아온 만큼 경험하고 배우고 또 많은 것을 겪어온 만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죠. 세상의 것은 물론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의 실체를 몰랐던 것만큼은 그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생명이 돼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생명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내 안에 가지고 있었어요. 나의 소유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수정병을 고치신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바로 그게 물은 우리 안에 생명이 돼서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들어와서 그냥 생명이 되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머물러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몸에 병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퉁퉁퉁 부어가지고 이게 몸이 부어서 이렇게 보기에 좋으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그냥 보면은 살찐 거 같고 보기 좋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오히려 그것이 병이 돼서 우리 참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셨다. 그럼 이제 수정병을 치유하셨다는 것은 생명이 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빼내시는 것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 물을 빼내는 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뭘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꾸 뭐가 없어지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죠?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잃어버려야 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주시죠. 이 지난주 이번주 말씀이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없어야 되는 거, 무너져야 되는 거, 빼내야 되는 것들은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못하니 할 수가 없죠. 이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계속 빼내는 그래서 그게 다 없어지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이 제대로 보이겠죠. 뭐가 막 많이 있을 때는 헷갈려요. 오히려 뭐가 뭔지.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뭔지 모르고 그냥 그 안에서 막 헷갈리면서 막 그러고 사는데 이게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이제 내 자신이 바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뭐가 보이냐?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능력도 없고 사실은 내 소유도 없고. 그죠? 우리는 내가 죽을 때에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소유가 없어요. 그 소유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우리가 그냥 사용하고 그러는 것 뿐이지 그것이 나는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께 갈 때는 내 존재만 가는 거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갈 때는 능력도 내가 가진 좋은 그 어떤 달란트도 모든 것도 이거는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누군가라는 그런 질문 우리 저번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우리는 자꾸 누구 엄마 또 누구는 얘는 공부 잘하는 애, 얘 그러면 얘는 능력이 있는 애, 얘는 말 잘하는 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내 존재 자체는 나의 십자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만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면 그것이 이제 나라고 그렇게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생각이라는 건 항상 바뀌죠. 그리고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가가 문제죠. 근데 생각이라는 거는 나 자체가 아니에요. 소유일 뿐이죠. 잠깐 가지고 있는. 이건 항상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삭고해 봐야 될 것이 계속 생각을 하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머리가 안 멈춰요. 계속 생각이 돌아가요. 그러면 생각이라는 건 계속 생각이 돌아가면 계속 뭔가가 새롭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따라서 모든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이것을 다 내 삶에 적용을 해버리면 삶이 일관성이 없죠. 생각은 이것 보면 이게 들어오고 저것 보면 저게 들어오고 계속 새로 들어오니까 그죠? 그걸 가지고 그거대로 계속 하려고 하면 계속 롤러코스터가 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계속 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있으면 우리는 안심을 해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짜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 생각을 계속 해가지고 뭔가 해야 될 것을 찾아서 계속 하는데 그러면 오늘 이거 했다가 내일은 저거 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거 했다가 계속 그렇게 가요. 그러면 이게 맨날 했다가 무너지고 했다가 또 쓸어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인생을 살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까지도 안 가요. 그 전에도 뭔가 많이 하고 이룬 것 같은데 사실 없어요. 우리가 뭐가 남는 게 있다면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이 은혜 주신 것 때문에 뭔가 되어진 게 나타나죠. 나는 맨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 사실은 흩어지고 무너져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선교를 할 때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지역을 담당해서 살아보니까 이분은 새벽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계속 기도를 하니까 계속 뭐가 나와요.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해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나오잖아요. 그럼 계속 그걸 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저번에 분명 여기 이거를 해야 된다 해서 해놨는데 그 다음에 가면 다 뒤집어버려요. 이건 아니라고 또 다른 걸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선교를 해야 된다는 목적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뭘 해야 되는 쪽으로 계속 생각이 나와요. 이거를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기도해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떠요. 제발 기도 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지가 기도 안 하니까 나보고도 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자꾸 많아지다 보면 내 자신이 헷갈려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과정을 가다 보면 내게 나타나지는 일 때문에 그죠? 그런 상황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질문해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그죠? 계속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다가 보면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고 근데 그 기도는 내가 막 뭘 해야 되는 것 속에 짜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진행이 되어져 가야 계속. 그러면서 열매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생각이 많은 것도, 제가 어떤 그 카이스트 교수님, 서울대 분이었는가 교수님이 그 쓴 글을 봤는데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중하는 거. 아이들이 집중을 해야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 집중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수학을 풀 때 절대로 답을 주지 않는데, 절대로 답을 주지 않고 답을 찾아낼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 근데 보통 우리는 답안지를 옆에 놓고 조금 해보다가 답을 가져가서 맞추잖아요. 그렇게 하면 집중력이 절대로 안 길러진대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절대 답안지를 안 본대요. 그게 답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물고는 거죠. 그렇게 해야 집중하는 힘이 길러지고,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이분이 그래요. 그분이 계속 연구하는 그런 전공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연구를 하려고 하면 생각을 계속 하는데, 생각하는 것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거기서 오는 그 어떤 그런 즐거움이 있대요. 생각이 빠져들어가면. 그래서 밤을 깜빡 새우고 그 다음날 가고 계속해도 이 집중해가지고 그 생각 속에 계속 있는 것이 굉장히 거기서 주는 어떤 그 맛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헤어나지를 못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많대요. 그 맛에 빠져들어가면.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집중해서 하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내가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딱 그만두고 운동을 한대요. 운동을 하면서 머리를 식히고, 그래서 이거를 생각에 깊이 집중해서 빠져들어가는 거를 커트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좀 쉬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고. 근데 이걸 모르면 그게 너무 좋은 느낌, 좋은 맛 그런 게 있어서 계속 빠져요. 그러다 이제 정신 문제가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어떤 부분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능력을 기르는 거, 그리고 뭔가 한 가지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이게 제어가 안 되는 상황까지 가버리면 다 이거는 다시 문제로 가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는 깊이 들어갈수록 거기는 계속 생명의 흐름, 생명의 진행, 하나님 하신 일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하신 일 속에서 거기에 집중해서 들어오는 거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 하면서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그건 내가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미쳤는데 진짜 미친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자기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라는 것, 또 내 안에 뭔가 만들어진 어떤 그런 그 습관,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수정병이에요. 그런 게 자꾸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뭘 가로막냐 하면, 진짜 내가 완전히 다 벗은 채로 가난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생명의 축복으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 이 부분을 무너뜨리셔. 이것을 내려놓게. 그래서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게 좀 이상한 말인데, 목적을 가지고 계속 내가 하는 기도, 이거는 좀 스탑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기도,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에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나타내고 하시는 그 일 속에서 그것에 따라서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면서 기도를 배워가는, 이렇게 되면 기도는요
기도가 호흡이라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계속 하나님과 하고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수종병을 치유하셨는데 그거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잔치 자리에 갔을 때, 그죠? 상석에 앉지 마라. 그럼 나중에 거기에 앉을 사람이 왔을 때 너는 끌어내려야 된다. 그분을 앉혀야 되니까.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서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너를 좋은 자리로 이끌어 갈 테니까. 그러면 그때 영광이 나타난다. 그 얘기하죠. 이게 바로 뭡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 내가 뭘 가졌다고 가지고 나를 뭘 높이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이게 빠져나가면, 빠져나가고 나면 나 자체가 겸손해져요. 그래서 없으니까. 나를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게 겸손한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나를 낮추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신다. 그런 말씀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말씀이 뭡니까?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다 못 온다고 했죠.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고,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가고,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못 가고, 다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천국 잔치예요. 구원의 잔치. 그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생명으로 하는 구원의 이 잔치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진 것 때문에. 그래서 길거리에 가가지고 산울타리에 가서 병든 자, 저는 자, 그런 사람 다 데려와서 채워요. 무슨 말입니까? 가진 자는, 이 수종병 된 자는 잔치 자리에 데려다 앉혀놔도 반찬이 이렇네 저렇네, 밥이 뭐 지네 뭐 디네 그러고 앉아놔도 그냥 불평하고 앉아있어. 근데 가난한 자들을 데려다가 앉혀놓으면 반찬 없어도 밥만 줘도 너무 감사할 거예요.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쁜 거죠. 우리가 천국 잔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 잔치거든요. 근데 부자들은 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거기에 들어올 수도 없지만 데려다 놔도 하나도 안 즐거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는 누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런 얘기해요. 결혼을 왜 합니까? 행복하려고 하죠. 그러면 결혼했으면 이제 행복을 누려야 되죠. 그 행복을 누리려면 집에 와야죠. 집을 살려고 만들었으니까. 근데 결혼을 해놓고 집에는 안 들어오고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되니까 맨날 결혼식만 해. 그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죠. 맨날 결혼식 한다고 돌아다녀요. 이제는 결혼했으면 누려야죠.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뭐가 누리는지를 모르니까 맨날 그걸 찾으러 다녀요.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듣는데 이분이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워낙 이제 사역을 하는 분들이라 뭐 그 안에서 나서 이제 자랐으니까 당연히 신앙생활 했죠. 교회 가고 그렇게 다 했는데 그냥 이제 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가면 막 그게 성령의 역사를 많이 하죠. 거기에 갔는데 갑자기 그냥 자기 속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막 이 속에 다 이게 막 회개가 되고 돌이키면서 그때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너무 충만해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원도 하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막 뜨겁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선생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 교수가 되게 그 이성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뭐 그런 이제 얘기를 가르치는데 그런 자꾸 합리적이고 그런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부분을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지? 내가 하나님 봤나?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뭐 소리를 내가 들었나? 들은 적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왜 믿고 있지? 무슨 근거로 믿지? 내가 그냥 세뇌당한 거 아닌가? 그때부터 계속 막 이게 방황을 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이게 그냥 어려서부터 세뇌를 받아서 그런 거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하나님을 내가 보지도 않은 하나님을 내가 왜 믿고 있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이게 갈등이 오고 막 헤매기 시작한 거야. 그런 대학 시절을 보내고 이제 그래도 뭐 이제 열심히 사는데 갑자기 몸에 뭐가 좀 이상해져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중증 근육 무력증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계속 마비되지 않아요. 그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 의사가 막 막 경고를 하니까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똑같은 병명이 나와요. 근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앞으로 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6개월 후에는 모든 게 다 마비가 돼가지고 그냥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이 진단을 받고 나니까 그런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막 하나님께 이제 대적하는 거죠. 막 왜 나한테 이런? 왜 나한테 이런? 막 난리가 나죠.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데 아직 젊은데 그죠? 그래서 막 한참을 막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막 그렇게 때우고 나니까 고요하게 뭔가 고요한 속에 뭐가 밀려오는데 이상하게 감사가 나오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좋았던 많은 이런 경험들도 줬고 뭐도 줬고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치료를 받는데 6개월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인생이 완전히 자기가 바뀌어지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딱 6개월밖에 못 산다. 6개월 이후에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런 게 딱 결론이 나고 나니까 그럼 내가 6개월 동안 뭐 하지? 그랬다고.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내가 6개월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전도만 해야 되겠다. 이게 오더래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결론이 그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런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그런 병이 있다 보니까 환자들끼리 너무 이게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도만 하고. 그렇게 얼마 그렇게 치료를 받고 다시 이제 퇴원을 했는데, 점점점 이제 얼굴도 그렇고 막 마비가 계속 왔었대요. 조금씩 계속 진행이 됐는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마비가 돼서 굳었던 것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지더래요. 이상하게. 이게 풀려지더래요. 그래서 병원을 갔대요. 다시 갔더니 의사가 이거는 자기들이 설명을 할 길이 없는데 마비가 되는 이것이 멈추고 이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자기들도 의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워낙에 예수에서 떠들고 다니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뭔가를 한 것 같다고. 자기네들은 이건 설명을 못하겠다. 근데 이게 회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병이 나았어요.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죠? 어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공간에 또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변화, 막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그죠? 뭐 결단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은혜 받은 것 속에서 나와진 것이지 내 존재가 바뀌어진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은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 존재는 뭐예요? 여전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식을 배운 대로 사는, 생각을 하면 그거대로 사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 속에 또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속에 막 뒹굴다가 자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죽음이 앞에 왔을 때, 그럴 때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딱 했을 때 그때는 이미 나는 죽은 거잖아. 그 앞에 딱 서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그대로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던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시간을 향해서만 가는 거죠.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야. 그게 몇 개월 아니잖아. 그죠? 며칠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것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그냥 치유가 된 거야.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존재가 바뀌어져 가는 것은 십자가에 연합되어지는, 내가 죽고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안에 새롭게 되어진 이 과정을 거쳐서 바뀌어져. 이게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 가는 것이 되죠. 왜 그냥 구원받은 것 가지고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그냥 내가 사는 거죠, 일부러. 근데 내가 십자가에 연합되어져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죠? 그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그런 게 서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것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그 세계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속에서 생각이 나와져야지. 구원은 받았지만 전부 내 것 가지고 살면, 내 생각이라는 것은 이것 보면 이게 들어오고 저것 보면 저게 들어오고 계속 다르잖아요. 보는 것마다 새로 들어오는데 그럼 새로 들어오는 것 가지고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인생이 계속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온 것들은 계속 이게 빠져나가야 돼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이 말은 생물학적인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육체는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지금 내 거로, 나라고, 내 존재라고 이게 다 결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과 내가 분리되지는 거예요. 이것을 떨궈내지는 거, 이것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내가 죽음이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그 세상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계속 넘겨지면, 이것과 내가 계속 분리가 되어지면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그것으로부터 분리되게 하시는 것만큼 우리는 이게 육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이 비침으로 그 어둠이 무너지면서 이게 분리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빛이 내 안에 임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빛으로 내가 사라지는, 이게 와지는 것만큼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내 의식도 그 안에서 이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이것이 상하 구원이에요. 이렇게 되져 가야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가 여기서 나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전혀 없이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시작하면 이거는
불신자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뭐 가는 거하고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자꾸 이용하는 것이지. 그래 놓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고, 왜 안 늘어졌냐고 그러고, 뭐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아요. 내가 중심이야, 모든 것은. 그거는 하나님 자리를 내가 진짜 빼앗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계는 망하는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 그 망하는 그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거죠.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계속 이게 진행이 돼요. 지속이 되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다 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사는 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사는 것만큼 계속 그 세상과 접하게 되고, 세상과 접하는 것만큼 계속 내 안에 그 세상 것이 자꾸 내한테 들러붙는데, 계속. 그죠? 그럼 이거 계속 들러붙는데, 이거 가지고 점점 나는 자꾸 수종병 걸려가지고 점점 더 여기에 부어가는데, 그런데도 나는 내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신념적으로 내가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불러다가 이걸 이루게 해달라고 계속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사람. 이게 바리새인. 이게 서기관.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제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제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제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따라. 이 자기 십자가가요, 내가 살아가는데 발생되는 모든 일들, 그것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나를 계속 갈등하게 만들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자꾸 수치스럽게 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가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이 제자가 됐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15장에 이제 잃은 거에 대해서 자꾸 나와요. 양을 잃어버렸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고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거 뭐 그림으로도 너무 많죠. 예수님이 양 한 마리 딱 안고 계시고 지팡이 짚고 있는 거. 잃은 양을 찾았다. 이 한 마리. 99마리를 다 제쳐놓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양을 끝까지 찾아서 품에 안고 돌아오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99마리 많은 숫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양,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러면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구나라는 것이 발견돼야죠.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양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데 내가 거기에 찾아져야죠. 픽업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늘 우리 안에 뭐같이 살았어요? 길을 잃고 헤맸잖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맨날 헷갈려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잃은 양이잖아. 목자 잃은 양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목자가 나를 찾으러 오는 것이 그 구원이 필요한 자예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잃은 양을 찾으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거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늘 우리는 목말랐잖아요. 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풀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집으로 가야 되는데 길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 양은 눈이 어두우니까 낭떠러지도 모르고 갔다가 떨어지고 온갖 부러지고 뭐 이런 찢기고 막 피나고 다 막 상처 입고 막 죽어갈 지경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자생적으로 회복되는 걸 다 주셨기 때문에 또 회복이 돼요. 살아가요. 또 헤매다가 또 떨어지고 이리가 나타나면 또 물리고 우리가 그러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우린 진짜 그 목자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내셨다. 그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이 잃은 드라크마를 등불을 켜고 막 집을 막 장롱을 다 끌어내고 소파를 들어내고 결국은 찾아냈어요. 그걸 찾아내가지고 내가 드라크마를 찾았으니 이웃 다 불러가지고 막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어요. 이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면 우리가 드라크마 잃어버린 찾으시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 잔치에 우리는 함께 즐길 수 있어야 되죠. 잔치는 즐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에 빠져 있으면 잔치를 즐겨야 되는데 즐길 줄을 몰라. 맨날 율법에 찌들어가지고 이것도 잘못했나, 저것도 저렇게 했어야 되나,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나, 맨날 그거 하다가 그죠? 즐기는 게 없어요. 맨날 시달려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드라크마다.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은 찾지는 없어요. 이건 이제 물건인데 사실로 또 뭘 얘기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얘기한 거는 둘째 아들 같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내 거 달라고 그 아버지 없는 데 가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겠다는 거죠. 여기 아담이 똑같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안에 그렇게 사는 거 말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겠다. 그래가지고 떠났어요. 떠나고 나니까 지 맘대로는 사는데 지 맘대로 사는데 즐거울 것 같은데 계속 다 잃어버리죠. 다 빼앗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빼앗겨가지고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 뭐 내가 좀 가지고 있을 때 같이 올렸던 사람한테 빌붙어가지고 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돼지를 치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가 불결한 동물이기 때문에 키우지도 안 하고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 굶어 죽으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죠. 돼지를 치러 간 거예요. 근데 돼지 먹이를 먹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안 줘. 돼지는 키우면 돈이 되지만 인간은 아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돼지 먹여야 된다고 너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것도 못 먹어. 그럼 우리가 그 상태 오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그냥 딱 요 상태에 드러내실 때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고 내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내 원하는 대로 살았죠. 원하는 사람 게 가서 막 뭐 펑펑 썼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인생은 망하냐? 그게 하나님 떠난 집 떠난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제 굶어 죽게 됐을 때 비로소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지점에 딱 서야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생각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이 못된 짓을 했으니 아버지한테 내가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아들이라는 자격이 없고 그냥 일꾼 중에 하나처럼 이제 써주면 일은 하면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그렇게라도 좀 가서 빌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오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나고 나서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는 거죠. 재산을 나눠줄 때 이거 주면은 가서 망하고 돌아올 것을 알아요. 알지만 줘요. 그게 하나의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달라고 금식하는 데까지 매달리면 줘요. 그거 주면 그 가지고 망할 줄 알지만 줘요. 그래야 그 바닥에 그 낭떠러지에 서서야 비로소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럴 때 인간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보게 되죠. 우리의 그 마지막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인간은 정말 죄밖에 없구나. 아, 인간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일 뿐이구나. 그것도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났던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래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저기 멀리서 오는데도 아버지는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뛰어와서 아들을 안고. 그러니까 아들이 내가 아들 대우를 해달라고는 못하겠습니다. 나를 일꾼으로 하나로 좀 써주십시오. 그래 말하는데 아버지는 종들한테 옷을 갈아입혀라. 가락지도 끼워라. 신발도 가락지도 끼워라. 다 새 사람 만들었어. 그리고 잔치를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서 재산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쫄딱 망해가지고 죄만 짓고 돌아오면 그런 자는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그죠? 그리고 자기들은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고 말씀대로 지켰고, 그죠? 열심히 성전 일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고 복을 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보고 그걸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엎드리는 자, 그 자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엎드리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면 잔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잔치는 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돼요. 큰아들은 일을 갔다가 들어오는데, 집 가까이 오는데 막 풍악 소리가 나고 막 시끄러우니까 물었어요. 그죠? 뭔 소리냐? 그랬더니 이제 일꾼이 나와서 당신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지금 기뻐서 저렇게 잔치를 베푸는 거다. 그랬을 때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한테?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다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뭐도 안 잡아줘요? 나를 위해서는 달구 새끼도 하나 안 잡아주더니 염소 새끼도 하나 안 잡아주더니 저렇게 재산 다 갖다가 날리고 저렇게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뻐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죽었다고 표현해요. 그죠? 여기 죽었죠. 그리고 잃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다시 찾으십니다. 찾아야 돼요. 왜요? 찾아가지고 새롭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나라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거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찾고 계셔요. 찾아서 계속 건져내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 안에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오늘도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중에 잃어버린 자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종교인으로 그냥 앉아만 있는 사람. 아직도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죠? 생명으로 함께하는 이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 그냥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또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혼날 거니까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냥 와서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 지금도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거 그죠? 다 빼내시고 계속 그거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세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걸 거듭나는 거라고 그러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그 나라를 침노하게 하시는 그 본격적으로 그 나라를 생명을 누리는 그 단계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반드시 나를 넘겨주는 있어야 되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다시 연합되어져서 부활해서 새 사람이 돼요. 이 새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실제적인 이 일이 없는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냥 예배는 드려도 신앙생활은 해도 생명을 누리는 그 나라의 잔치를 누리는 이거는 모르거든요.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우리도 그렇게 맨날 신앙생활 했잖아요. 몰랐어요. 이 즐거움이 뭔지, 이 생명의 풍성함이 뭔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실제가 뭔지를 그냥 몰랐어요.
그냥 신앙생활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풍성케 해 나가시는 이 구원의 이 과정 속에서 조금씩 죽고 사는 과정을 가보니까 이제 말씀이 그 속에서 계속 보여지고 풀려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계속 그 하나님의 잔치에 불러서 거의 초청해서 그 자리에 앉히게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것 속에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받아가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기도합시다.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육신 속에서 또 여전히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누리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그 나라를 증거하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증거하고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일 속에 쓰여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더 풍성히 누려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이 하는 일 속에 더 참여되어지고 또 증거하고 하나님과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하게 또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로 더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